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20절부터 읽었나요? 성경이 다시 한번 합니다.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40년을 설교를 해도 단에 올라오면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예배 전에 목사로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그대로 전해도 괜찮은데 부들부들 떠느라고 제대로 설교도 못하고 내려가면 목사도 손해고 여러분도 손해고 더 큰 손해는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20절부터 읽은 거요. 이렇게 한번 실수 한번 해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다 생각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군 그래요. 설교하다가 이게 뭐죠 하고 물어보면 목사가 몰라서 물어보는 줄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답을 안 하면 나도 헷갈려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어느 권사님이 식사를 하자고 정중히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내서 권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이 그냥 가정사나 그냥 교회나 나라나 모든 걸 바라볼 때 근심과 걱정뿐 그저 그냥 뭔가 평안함이 없는 거야. 그냥 뭐 심지어는 나중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나중에 영감님도 말을 안 듣는다고. 영감님도 말을 젊어서부터 말 안 듣던 그 양반이 지금 다 늙어서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막 얼굴이 막 밥을 먹으라고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하는데 맛있게 먹을 만큼 분위기를 갖춰주질 못하시는 그 권사님. 그런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전화를 딱 받아요. 받는데 갑자기 권사님 표정이 확 뻗기더니 그 노인 양반이 콧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헝 알았죠. 하도 기가 막혔어요. 이 양반이 도대체 그래서 누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보니까 전화기에 내 보물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보물. 그 누구요? 나는 영감님인 거로 순간 착각을 했어요. 누구요? 하고 물으니까 우리 손자. 우리 손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보물 만나니까 얼굴이 확 펴져요. 갑자기 안 하던 콧소리가 들어가는 그냥 헝헝헝 하는데 그게 도대체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이러나? 보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보물이 과연 누굽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나는 죽으러 가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 포기하고 쫓았던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죽으러 가면 우리는 뭐 하는 건가? 우리는 뭐 하긴 뭐야. 예수님이 죽으면 또 같이 공범이라고 쫓아다녔던 우리들까지도 또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겠는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어려움도 한순간에 펑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론적으로는 예수가 보물, 왜냐하면 뭐 설교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뭐 교회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저렇게 시작하면 뭐 보물이 예수지 갑자기 강아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대답을 했는데 과연 예수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답 한번 해봅시다. 예수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예수 하는 순간에 해결됩니까? 그런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를 보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너희의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의 보물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말씀하실 때에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이 관심 갖는 것과 너희, 다시 말하면 통칭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관심 갖는 것과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심 갖는 게 보물이지. 나의 최대의 관심이 있는 것이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는 것이 보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 시간 관계상 19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은 34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말씀입니다. 여러분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3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이방인은 뭐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방인은 온통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가 내가 이방인이 아닌가 구별하는 절호의 방법, 유일한 방법,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이전에 앉아 있어도 주님 평가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하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네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너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데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그냥 문맥상으로 단편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관심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관심이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오직 관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본문 오늘 읽은 보물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의 온통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점잖은 말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보물은 뭐요? 돈이야 돈.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보물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멀리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편하게 얘기합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대화가 됩니까? 아주 재밌게 대화가 되시는 분은 아직 경계인이야. 이방인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경계인이야. 그런데 전혀 대화가 안 돼. 재미가 없어요. 맨날 어디 가니까 뭐 아파트가 어떻게 했는데 몇 평이 됐는데 어디 몇 평 올리는데 뭐가 어떤데 그 소리가 순간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냐.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 거기 어디야? 나 좀 알려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가져야 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 필요를 채우려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이 보물이에요. 그들의 보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저 하늘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보물을 전부 땅에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다 땅에서.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물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보물을 발견치 못한 자는 여전히 형이합적인 보물을 찾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알았으니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바로 너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그라고 한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보죠. 하늘에서 전화 오잖아. 그래서 딱 오잖아. 저보고 말씀 잘 전하라고 전화 오잖아. 알았다고 전해드리시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러니까 헷갈렸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중요하고 육체를 가진 이상이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셔 다 중요한데 그거 못 먹어도 천국은 가야 한다 이 말,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 먹고 살아도 천국은 가야 한다 이 말. 저는 주로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장로님들보다 권사님들하고 자꾸 만나도 권사님들이 보자고 그래. 그래 권사님 만나면 권사님들이 그래. 어떤 권사님은 나는 한 번도 옷을 세워놓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디야. 그게 뭔 소리냐니까 한번 누워져 있는 옷만 입어봤대. 그게 뭔 얘기인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국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유머 코드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좋은 옷, 비싼 옷은 다 마네킹에다 걸어놨다는 거야. 세워놨다는 거야. 그리고 싸구려 옷은 할인 판마대에 다 뉘어놨다는 거예요. 뉘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뉘은 옷만 입어봤지 한 번도 세워진 옷을 못 입어봤대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천국은 크게 한번 해봅시다. 박자를 맞춰줘야지. 나 아까 본문 잘못 읽잖아. 또 잊어먹었잖아. 비록 누워져 있는 옷을 입더라도, 비록 싸구려 옷을 입더라도 천국은 가야 한다 이 말이야. 가야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물인가를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다음에 받은 복이 뭐냐? 그 보물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뭐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 의를 구해야 그 의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좋아. 이게 나에게 최고의 보물인데, 아니 이게 그림의 떡이야.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너에게 실현시켜주고 너의 소유로 내가 탁 손으로 부여잡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과연 뭐냐? 그 의가 과연 뭐냐 이 말이야. 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 이건 해석의 필요가 없어요. 의가 뭐냐? 의는 뭐냐?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국어 실력을 여러분 발동해 보세요.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왔으니까 가는 거죠. 오지도 않았는데 가? 왔으니까 가는데 그분이 여기 왜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이유를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떤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모두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것만큼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그 목적이 돼서 오셨는데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떠나시면서 테탈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을 다 이루고 지금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이 말을 다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간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의를 믿어야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어야만 바로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 우리 주일학교들 날마다 부르던 노래, 요즘은 주일학교에서 그거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마다 제일 먼저 부르던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날마다 들으면서도 교회에서는 돈 타령만 합니다. 사꾼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이주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천국 보내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경우든지 빨리 우리의 분쟁이 해결돼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염려가 되는 바가 있어요. 해결 다 된 다음에 또 각각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중구난방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기도하며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의 개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천국 가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보물은 누구냐? 예수.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내가 비록 헐벗고 살아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비록 문간방에 앉아서 개 밥노릇이나 하고 평생을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승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국을 누가 보내준다고요?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믿어 정말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보물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예수님이 보물.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의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 물질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보물을 발견했으니 그 보물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보물로 알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의 살을 먹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고 예수로 옷 입고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바로 물질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보물이요. 그 예수가 보물인데 그 예수가, 그 보물인 그 예수가 어디 가셨다고요? 에? 아까 했잖아.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보물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거야. 그러니 여러분, 내 보물이 거기 있는데 아까 권사님처럼 하겠어 안 하겠어요? 보물만 생각하면 하늘나라만 쳐다보면 아이고 예수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내 보물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내 보물만 생각하면 그리움이 사무치고, 내 보물만 생각하면 그저 내가 언제 오마불만 그 보물을 내 손에 만져볼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예요.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는 거기에 내 보물이 있어. 내 보물 예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내 보물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쌓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보물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 그리움이 무엇을, 그 그리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가 내 보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이론적으로 목사가 보물인가 보다 하고 가는 양반이 여기 문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가 내 보물이다, 정말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정말 예수가 나의 가장 귀한 이름이다 라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그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예수님 없으면 뭐요? 그런 걸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으면 어르신들 말씀에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맨날 아파가지고 그냥 어디 병원이나 다니고 하면서 자식들 신세 지면서 오래 사는, 일찍 가는 게 좋다고. 그게 누가 재수 나빠서 100살 살았다고 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 보물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예수 보물을 생각하면서 달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사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내 소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하늘나라 가서 뭐 할 건데? 영원히 살아.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살아서 뭐 할 건데?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이 땅에서 200년 사는 거예요. 줘봐 벌써 힝하잖아. 근데 저 양반들 199살이라고 생각해봐. 아멘 했을 거야. 아마 더 살라고.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이 땅에서 육체가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 그 영원히 사는 게 뭔데? 영원히 사는데 내 보물과 함께 영원히 살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지. 내가 그토록 그리운 보물이 내가 하늘나라 갔더니 그 보물이 또 이 땅에 와 있네.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오지 하늘나라의 보물을. 그런데 자꾸 이방인들은 보물을 그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물을 물질로 생각해 버리니까 자꾸 물질을 이 땅에다 쌓으려고. 이 땅에다 쌓아놔야 돼. 이 땅에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았다가 뭐하게? 저도 뭐 한때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제가 원망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땅 한 평이라도 좀 남겨놓고 가시지.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다 그냥 가셨나. 참 알뜰한 당신이다. 참 어떻게 그렇게 가셨나. 솔직히 해서 내가 우리 입사에 없어서 얘기인데 또 들을라. 기죽어서 내가 미안해서 살지는 못했어요. 툭하면 누구는 뭐 아버지가 뭘 땅을 물려줬다고 하고 누군 뭐 집 한 채 물려줬다고 하고 누군 뭐라고 하는데 뭐 수백억 이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얼마지 이렇게. 근데 도대체 그래 누구네 집에 뭐 유산으로 또 받았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오는 순간 나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라고 나오는 순간이면 그냥 기죽어가지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그때 공무원 생활 하지 마시고 농사라도 적으면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참 감사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가셨나? 근데 그거 몇 푼 남겨가지고 그것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 만약에 내가 영생이 뭐고 하늘나라 뭐고를 몰랐다면 그것만큼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미안함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이 막 뭐라고 일어서려면 누군가 좀 막 지원만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도 못 일어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바로에서 내 보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 믿음만큼 나에게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그 하늘에 내 보물이 있어. 날마다 내 마음을 그쪽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약간 사꾼기가 있는 이제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다시 말하면 돈 갖다 바치라고. 그래서 그 돈 바쳐야지 하늘에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하늘에 네 맨션 아파트 생긴다고 끊임없이 들었어요. 하늘에 큰 집 져야 된다고. 큰 집 져야 된다고. 헌금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냥 벽돌 쌓기. 벽돌 쌓 하늘에 내가 살아 영원히 살아야 할 집에 벽돌 쌓는 것이라고.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관두더라도 그들이 면죄부까지 자기들이 죄를 용서하겠다고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그들이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바티칸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져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베드로 성당에서 결국 수많은 사람의 구경꾼인 박물관 하나의 관광지 역할을 해야 뭘 하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들이 하면서 돈을 어찌하든지
그 동전 한 입이라도 긁어 먹으려고 그들이 내세운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연보함에 내가 넣는 동전이 땡거르릉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면 연옥에 있는 네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아직까지는 그 동전 한 편 넣고 우리 아버지 지옥 가는데 천국으로 간다는데 넣지 누가 안 넣겠어요? 살아있을 때는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던 자식이 꼭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휴 내가 말 들을 걸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로 해서 동전 한 입 넣으라는데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동전 한 입까지 그거를 긁어 모아가면서 그렇게 물질을 강요했어요. 여러분 동전이 떨어져서 똥고르르 하는 소리에 연옥으로 죽은 영혼이 올라간다면 그거나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살아야 될 집에 벽돌 쌓는다고 떠들어대는 소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요. 결국은 예수,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예수라고 외쳐대면서 결국은 또 물질이에요. 그 기승전결의 결은 결국은 또 물질이에요. 교회. 중요한 사실은 헌금은 여러분이 한 헌금은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금은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고 우리가 마음 아파 지금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받으시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못하지만 여태까지 받았잖아. 하늘에 썼으면 하늘에서 받아야지 왜 이 땅에서 받아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하늘나라는 썩어 없어질 것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썩어 없어질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썩어 없어져. 그거 써도 썩어 없어지고 안 써도 썩어 없어져.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를 절대로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헌금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고 치사하게 뭐 하나님이 거지냐 뭐 별소리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못하냐 해놓고 돈 내래 또. 설교가 이율배반적이야. 하나님은 돈 없어도 하십니다 해놓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왜 헌금하느냐? 여러분 교회관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전혀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주님을 거지 만드는 겁니다. 제일 큰 교회 그것이 뭔 소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이 교회 이 큰 것을 운영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움직여야 되니까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고 그것을 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이 예수님이고 물질은 이방인이니까 그걸 등한히 여깁니까? 아니, 예수님이 보물이라면 그 보물의 소원을 여러분 들어드리겠어? 안 들어드리겠어? 들어드리겠어? 그 보물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방법이 교회가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관심 갖겠어? 안 갖겠어? 갖겠어? 그 관심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 보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인색하고로 하고서 억지로 하고서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보물이 마음껏 일하도록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이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면 누구 미워서 안 한다고 그래요. 목사 미워서 안 한다. 대개 헌금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목사 미워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 권사님처럼 그 권사님의 보물이 손자야. 손자는 보물이야. 그런데 그냥 예를 들은 거니까 또 상처받지 말고요. 며느리가 지긋지긋하게 미워. 여러분, 며느리 밉다고 손자한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며느리 미워도 손자는 밥 새끼 먹여. 어이구, 이 왼수가 어떻게 그 속에서 이런 보물이 나왔어? 이쪽 이거 그런 거, 아이고 어떻게 보물이 나? 손자가 해달라는 걸 다 하는 거야. 며느리는 미운데, 자식은 지긋지긋하게 미운데 아주 왼수야, 왼수. 네 애별 아주 왼수다, 왼수.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물이 나왔어? 정말로 손자가 보물이라면 어떤 환경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손자에게 내가 하는 거예요, 보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토록 원하시며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건랑 내 증인이 되달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마지막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글쎄 이 땅에서는 물질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시면 돈 필요 없다니까요. 그분은 고기 몇 마리만 잡으면 돈 다 나와요.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떻게 장로님들 아멘 좀 한번 합시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일할 때는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보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보물이 정말로 귀하다면 내가 물질을 물리겠어요? 내가 예수를 물리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는 예수가 보물이라고 다 대답하는데 여전히 물질이 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땅에 쌓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보물이라면 우리는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 천국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 그냥 콧소리가 나오고 입이 방긋하고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보물, 이 보물,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절대로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으니 내가 예수님도 보물로 섬기고 또 내가 이 땅에 물질로 보물로 섬기고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인데 그 보물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보물이 기뻐하는 일이 과연 뭘까요? 나의 보물,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과연 기뻐하는 일이 과연 뭘까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하늘에 쌓고 그저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보물에 대한 기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오죽하면 찬양을 하면서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만 부르면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막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여전히 그 보물을 땅에 쌓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늘나라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듯이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을 하면서
말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외쳐대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 기분 좋으시겠어, 나쁘시겠어? 이게 문제. 제가 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내야 되는데 옛날처럼 좀 직접 주면 참 좋은데, 왜냐면 그러면 나도 생색내잖아. 딱 주잖아. 근데 나는 본 적도 없고 이제까지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어. 그냥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뺏으는지 어쩌는지 난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물론 행정의 편리함 때문에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수고스럽다고 봉투다 넣어서 좀 이렇게 주면 딱 두둑히 잡아가지고 가서 마누라를 탁 주고 이래야 이게 기분이 좋은데, 어떻든 국민의 그 통장을 만들어서 국민의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지나가면서 국민은행은 어디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 지점장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마음이 가요. 문제는 뭐냐?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해. 내가 그 국민은행 지점장을 기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금을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국민은행에 해야 돼. 국민은행에. 그런데 찬송은 나는 국민은행 지점장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을 했는데, 예금은 옆에 있는 하나은행이다 계속 하는 거예요. 국민은행장 성질 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안 맞아. 행함과 이 믿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주님을 보물로 삼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물로 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내가 보물이요. 주님의 보물. 그래서 이 보물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보물이라고는 주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누구요? 이게 누구요?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우리 때문에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내가 당신의 보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내가 그분의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은 의인인데 나 때문에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죄인 됨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인데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분이 의인인데 그분과 내가 바꿔준 거예요. 그거를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죄인 돼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보물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의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꿔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바꿔주셨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힘든 일도 극복하고 이기고 이 땅에서 예수 나의 보물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보물입니다. 내 삶의 보물입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계셔야 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포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내 보물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거룩하신